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큰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도 열어놓고 주변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초등학교 지역 다니면서 땅 밟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점심 먹어야 되니까 맛집도 좀 찾아다니는데 제가 몇 군데 찾았거든요. 주중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눈이 좀 와가지고요, 교회 앞에서 혼자 좀 눈을 한두 시간 쓸고 있었는데, 산책하시는 지역 주민들이시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석샘교회 목사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오셔서 차 한잔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주시고 사랑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어떤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실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한 주 한 주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그것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평탄하고 순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평탄하면 좋겠지만 교회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 고린도 교회도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나온 말씀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리 평탄한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교회에 편지를 2번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고 애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번창한 상업도시에 있었고 인구도 약 5, 60만 명 되는 지역에 있었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말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조금 일어났는데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 말씀을 위해서 교회의 허물이지만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당파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당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 목사님 파다, 나는 바울 목사님 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 목사님 파다라고 서로 싸우니까 이도 저도 싫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파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서 4개의 당파로 나누어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문제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그 음행은 바로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음행이 보통 음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법정, 송사의 문제, 고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엄중히 꾸짖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성도 사람들끼리 송사가 있고 재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서로 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교회 안에 창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라고 성경은 굉장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먹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질서의 문제, 부도덕의 문제, 아까 말했던 음행과 당파와 은사의 문제, 그리고 사랑의 문제, 우상 숭배와 송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속상한 일입니다. 만약에 2022년 오늘날에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인천에 있다면, 서울에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것은 사회의 지탄이 되었을 것이고 텔레비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나 혹은 PD수첩에 나오는 프로그램의 고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니놈들이 그러고도 교회냐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니들이 그러고도 성도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냐고 우리를 핍박했을 겁니다. 야, 그것도 교회냐?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야, 그게 기독교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를 저지르면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욕할 수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부족한 저 박 목사도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신령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죄인이고 죄 덩어리로 뭉친 사람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직 들키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에 제가 지은 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신다면 저를 목사라 부를 수도 없으실 것이고 저를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도 인정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으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고발되지 않았고 들춰지지 않았고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직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의 공동체, 죄성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발휘하지 못했고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성도라 그리고 그들을 교회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교회를,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성경은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교회라,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고 죄가 많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죄의 덩어리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이 죄인의 집합체인 이 교회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세상 것들 취하다가 주일에 한번 예배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 예배 받아주시겠냐? 웃기지 말아라. 네가 그러고도 교회고, 네가 그러고도 성도고,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갑에 5만 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거든요. 5만 원짜리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5만 원짜리가 설교를 위해서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겨졌어요. 이렇게 구겨지고 지저분한 게 묻고 더럽혀지고 훼손됐습니다. 근데 누가 이 5만 원짜리 돈을 여기다 버려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이거 주스시겠습니까? 안 주스시겠습니까? 지저분한데요. 망가졌는데요. 이렇게 구겨졌는데요. 이 지폐는요, 더럽고 오염이 되고 똥이 묻어 냄새나도 이 지폐는 얼마짜리 지폐죠? 5만 원짜리 지폐입니다. 훼손되어서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은 5만 원짜리의 가치를 하는 지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지폐처럼 오염되고 상처가 나고 죄가 묻고 똥이 묻고 더러워도 이 지폐가 그 가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돈이 구겨지면 이렇게 펴면 되는 거고요. 안 구겨지면 제일 좋겠지만, 더러운 게 묻어지면 떼어내면 되는 거고요. 냄새가 나면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일전에 몇 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봉투에 5만 원짜리 지폐 2개를 넣는 봉투가 있었거든요. 그 봉투를 모르고 지난 교회에서 파쇄기 있잖아요, 이면지 파쇄하는 데다가 넣어서 갈아버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봉투가 비었는 줄 알고 파쇄기에 넣었는데 탁 소리 나면서 그게 갈아지잖아요. 근데 딱 갈아지는 걸 보니까 희미하게 이 노란색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결국 그 파쇄기를 얼른 열어가지고 봤더니 그 모양 그대로 이게 파쇄기에 넣으면 이게 세로로 갈라지거든요. 아버지 부르고 얼른 껐는데 그 돈은 다 갈아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가져가다가요, 양면 테이프를 책상에 붙여놓고 한 땀 한 땀 핀셋으로 2시간에 걸쳐가지고 돈을 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땀이 삐질삐질 났는데 이제 그 돈을 가져가서 이제 은행에 가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은행에서 아무 말도 없이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그 여직원이 저한테, 창구에 있는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런 일 가끔씩 일어난다고,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인터넷으로 10,000원짜리 파쇄기, 50,000원짜리 파쇄기 썼더니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서지더라도요, 다시 붙이고 그 모양을 유지하면 그것은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저 안 할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니까 이 베드로가 좋은 건 줄 알고, 예수님 그러면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저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만 씻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에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 내가 봐도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덩어리지만, 그래도 위안되는 것은 뭐냐면 10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5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1년 후, 2년도 성화되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속상해 있는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낭망하고 힘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 2통의 편지를 쓰고 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잘 해결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회의 운영 원리를 알려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3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는 교회의 운영 원리 8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하여지고 너희가 위로를 받으며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석샘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기뻐하여지는 교회, 온전하여지는 교회, 위로를 받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평안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구약 민수기 6장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대제사장적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마지막에 두 손 들어 축복 기도하는 원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문은 한국 교회와 모든 개혁 교회가 설교 마지막 끝날 때에 목회자가 예배 끝에 두 손 들어 축복하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 기도라는 것은 목사가 개인의 자격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언약을 유지하는 것을 선포하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목회자가 대제사장적 기도를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신약 시대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은 레위기 9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축도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축복기도의 가장 먼저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도 없고 구원받을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 가족 구원의 문제가 은혜로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만은 떠나가고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진학과 비전이 열리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샘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은혜로 풀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 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풀려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자임을 아셨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내 딸 고쳐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시험코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없어.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불러온 사람인데 너 같은 이방 여인은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색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은 이래요. 저는 그러면 치사하다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주님 옳습니다. 상아래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저 개만도 못한 여자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떨어뜨려 주시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떨어질 줄 알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마를 고쳐주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석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부스러기를 담당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요, 결국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식이 옳아서 부모가 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부와 형제와 친구와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우리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사랑을 증명하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다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찾아주셨고 죄의 문제에 빠져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꾸냐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땅에 애굽의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린 양의 피를 잡고 그 피를 묻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양쪽 기둥과 윗머리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마지막 저녁에 어둠의 사자가 애굽 땅에 닥칩니다. 근데 그 피를 보고서 어둠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영어로 패스오버, 우리나라 말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이라는 뜻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월담 금지라고 썼을 때 월담이라는 것이 담을 넘지 말라라는 뜻인데 유월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왜 지나가냐면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어둠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봤을 때 그 어둠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는 기적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우리의 가정을 신방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키시는 가정이 돼서 유월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펠로우십 그리고 코이노이아, 교제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교통이 막힌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을 말한다라는 뜻인데 사귀고 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통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교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20년 전쯤에요,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모라는 드라마가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데 여자 주인공이 격투를 하다가 몸이 심각하게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아파서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연애를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물어봅니다. 너 아프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아픈데 왜 제가 아플까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통입니다. 교통.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동질감과 소속감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도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16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재미있는 속담에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알아준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처지를 잘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당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 쓰고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는데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에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이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자녀를 주셨는데,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있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병원에 가고 아내도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그런 가정을 보면 제가 당했던 고통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신장암으로 먼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7년 동안 투병하셨고, 그래서 장례식을 가거나 병원 신방 갔었을 때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이 또 그렇게 많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도 내가 먼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알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하게 되고 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날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하셔도 됩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하셔도 되고요. 괴로울 때 괴롭다고 하셔도 되고, 기쁠 때 기쁘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행복할 때 행복하다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덩어리로 살아갈 힘을 조차 느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성도의 공동체인 우리의 이 모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 석샘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님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받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석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